오늘은 고린도전서 11장 말씀을 오늘하고 금요일 두 번에 나누어서 11장 말씀을 같이 묵상하겠습니다. 15년 전에 2001년 6월에 목회와 신학의 당시 플러신학교 조직신학 교수였던 이정석 교수가 성정체성에 대한 칼럼을 쓰셨습니다. 그 당시 한국 사회의 90년대를 지나가면서 한국 사회가 90년대 이후에 성에 대한 위기 시대를 겪었다고 했습니다. 경제가 성장하면서 향락 산업이 늘어나고 이 향락 산업이 증가되면서 이혼율이 늘어나고 성에 대한 범죄도 늘어나고 그로 인해서 가정 파괴 현상이 가속화되었다고 했습니다. 지금부터 15년 전이었는데 그 당시에 동성애가 이미 대학교 중심으로 확산이 돼서 대학생 중에 70만 명이 동성애였었어요. 그 중에 40만 명은 자기가 동성애자라고 커밍아웃을 한 상태였습니다. 15년 전에. 그리고 남자이면서 여자로 성전환한 사람이 한 300명 정도. 2001년인데. 의학이 발달하면서 이 성전환 수술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습니다. 동성애자들에 대해서 15년 전에 킨제이 보고서에 의하면 동성애자가 일생 동안 상대를 바꾸잖아요. 남자가 남자를 바꾸고 여자가 여자를 바꾸는데 남자 같은 경우에는 평생 바꾸는 상대자가 평균 550명. 그로 인해서 에이즈 환자 증가가 1100명. 그러니까 에이즈 환자들은 더 많은 상대를 바꾸는 거예요. 거의 매일 상대를 바꾸다시피 해서 자기가 받은 그 저주를 다른 사람들한테 옮기는 거예요. 저주를. 그러니까 평생 동안 에이즈 환자는 1100명의 사람과 관계를 갖는다고 그렇게 보고가 된 겁니다. 15년 전에 이미 성정체성 혼란이 일어나서 지금 2010년 이후에는 제2의 성정체성 혼란기가 들어간 겁니다. 이 성의 정체성 혼란, 이 동성애 문제, 이 일이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있는가? 우리가 하나님의 창조성을 공격하는데 사탄의 거대한 두 가지 음모가, 하나는 원숭이 한 마리 갖다 놓고 얘가 네 조상이라고 하는, 진화론이 하나님의 창조주 하나님을 거부하는 첫 번째 사탄의 핵공격이었다면, 두 번째 사탄의 핵공격은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 남자를 창조하시고 여자를 창조하신 남자와 여자의 성정체성 혼란이 제2의 핵공격입니다. 그러니까 창조주 하나님을 완전히 인간의 역사의 무대에서 밀어내버리는, 하나님의 창조성이 부정이 되면 기독교 쇠퇴 시대가 굉장히 빨리 가속화되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에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이게 창조주 하나님을 지워버리는 사단의 거대한 음모예요. 근데 이 성정체성 혼란이 이미 고린도 교회에서 시작이 된 겁니다. 고린도 교회의 성정체성 혼란이 어떻게 시작됐는가를 우리가 제대로 이해해야 이 시대에서 남자와 여자라는 성 정체성을 올바로 가져야 하나님 나라가 세워질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11장 1절에서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은 자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은 자 되라. 그리스도를 본받는, 그래서 다른 사람을 위한, 믿음이 약한 사람들, 이제 막 신앙생활 시작한 사람들을 위해서 바울은 나는 고기를 먹지 않겠다. 왜요? 그들의 믿음을 실족시키지 않기 위해서. 그래서 다른 사람을 세우기 위한 값비싼 희생의 정신이 그리스도를 본받는 거라 그랬어요. 이게 복음의 정신입니다. 종의 정신, 희생의 정신. 그리고 오늘 11장이 크게 두 가지예요. 1절에서 2절에서 16절까지는 성정체성의 혼란, 그리고 17절에서 마지막 절까지는 주님의 성만찬. 그래서 이 성정체성의 혼란에서는 그리스도의 머리 되심에 대해서 논의하고, 주의 만찬에 대해서는 그리스도의 몸에 대해서 논의를 하는 겁니다. 8장에서 10장까지는 그리스도를 본받는, 그리스도의 그 신학, 그리스도의 복음의 정신,
그리고 오늘 1절에서 2절에서 16절까지는 그리스도의 머리 되심, 그리고 금요일 날 볼 17절 이하에서 주의 만찬에서는 그리스도의 몸에 대해서, 이게 다 기독론에 대한 거예요. 어떤 일이 있었는가? 11장에서 14장까지 바울이 길게 논증하는 게 뭐냐면 예배 공동체를 회복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는가. 이 시대에 우리 그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 공동체로 부름을 받았는데, 이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올바른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먼저 회복되어져야 할 것이 예배의 질서, 예배의 품위, 예배의 고상함, 예배의 정중함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예배가 돼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예배가 되려면 기도와 예언에서 여성성이 살아나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일이 있었는가를 우리가 보겠습니다. 먼저 11장 2절에 너희가 모든 일에 나를 기억하고 또 내가 너에게 전하여 준 대로 전통을 너희가 지킴으로 너희를 칭찬하노라. 도대체 바울이 전해준 전통이 무엇이고 고린도 교회에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었는가? 갈라디아 3장 28절에서 바울은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남자나 여자나 종이나 자유자나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하나라는 걸 가르쳤어요. 그러니까 남자나 여자나 하나입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를 그리스도 안에서 구속의 평등성을 성취하셨는데, 남자와 여자가 하나라는 것을 너무 지나치게 자유주의적 해석을 해서 남자나 여자나 똑같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늘어난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새로운 성 정체성의 평등을 주장하는 신자유주의자들이 늘어난 거예요. 이 사람들이 어떤 일을 했는가? 예배 안에서 기도와 예언은 여기서 설교입니다. 물가에 가지 마세요, 동쪽으로 이사 가지 마세요, 그 예언이 아니고 여기서 예언은 프리칭, 설교하는 거예요. 가르치는 거. 그러니까 기도와 말씀을 가르치는 일에 여자가 반드시 머리 덮개를 써야 돼요. 근데 이 머리 덮개는 고대 사회에서 머리 덮개 자체가 여자들의 그 당시의 헤어스타일이었었어요. 근데 1세기에 우리가 그 고대 복장을 보면 여자는 이 칼룸마라고 해서 머리만 덮습니다. 지금 유대인들이 머리에 쓰는 거하고 비슷한 거를 머리에 쓰게 돼 있고, 이게 아예 옷에 붙어 있었어요. 그래서 모든 여자는 다 이 칼룸마를 머리에 써야 됩니다. 그게 나는 여자다라는 성 정체성이고 나는 복종의 의무가 있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준 그 시대의 하나의 패션이고 그 시대의 옷차림이고 그 시대의 문화였었어요. 그런데 구원받은 그리스도인 중에 어떤 여자들이 예배 중에 이 칼룸바를 벗어던지고 나는 자유다 이러고 소리를 지른 거예요. 남자나 너희들 머리에 안 쓰잖아, 남자들, 나도 안 써 이러고 칼룸바를 벗어버리고 기도하거나 아니면 말씀을 가르치는 일을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문제 때문에 고린도 교회가 바울에게 요청을 한 겁니다. 당신이 가르쳤을 때 남자나 여자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라고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는 진정한 남자와 여자가 하나가 되어서 예배 중에 어떤 여자들은 칼룸마를 벗어버리고 기도하거나 칼룸마를 쓰지 않고 말씀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했죠? 이러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바울이 2절에 너희를 칭찬하지만 너희를 칭찬할 수 없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칼룸마를 쓰지 않는 여자는요, 당시의 고대 사회에서 그리스 헬라 사회에서는 칼룸마를 쓰지 않는 여자는 두 여자예요. 하나는 고급 창녀, 길거리에 아주 고급 창녀들은 칼룸마를 쓰지 않았습니다. 또 하나는 아프로디테 신전의 성전 매춘부들도 칼룸마를 쓰지 않았어요. 정숙한 여자는 전부 칼룸마를 썼습니다. F.F. 브루스가 그 고린도전서 그의 주석에서 그것은 마치 헬라의 이교 그리스 로마 신전의 이교도 여자 선지자들의 흉내를 모방한 것과 비슷하다고 했습니다. 이교도들의 여자 선지자 아프로디테 성전 매춘부들이 머리에 칼룸마를 안 썼어요. 그리고 그들이 신전에서 이교도에게 제사를 드릴 때 머리를 풀어 흔들었습니다.
고린도 교회 안에서 이런 이교도의 풍습이 나타나는 거예요. 머리에 칼룸말을 벗어버리고 머리를 흩어뜨리고 마치 성령 충만하고 영적 환타지에 빠진 것처럼 그런 걸 흉내내는 여자들이 늘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 바울이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배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정숙하고 고상하고 예의 바르고 하나님의 그 거룩해야 될 예배가 여자들이 칼룸말을 벗어버리고 머리를 풀어헤치고 돌아다니니까 예배가 산만해진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가 다 위협받게 된 겁니다. 결국 예배에 머리를 풀어헤친 여자들이 가정에 가서 남편에 대해서도 거역하기를 시작을 한 거예요. 고린도 교회는 하나님의 자녀, 마귀의 자녀 이 논리 때문에 불신자 남편, 불신자 아내가 전부 쫓겨났잖아요. 이혼을 당하거나 별거를 당하거나. 이번에는 또 남자 여자가 하나라 복음의 자유를 잘못 해석해서 교회 안에서 칼룸말을 벗어던진 여자들이 집에서도 칼룸말을 벗어버리고 남편에 대해서 반항하거나 거역하거나 남편에게 폭력을 행하는 일이 늘어나요. 칼룸말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를 우리가 인정하는 게 머리에 쓰는 칼룸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아랍 여자들은 머리에 이 베일을 쓰고 천주교에서도 예배 드릴 때 반드시 여자는 베일을 써야 돼요. 일부 천공회나 이런 개신교에서도 베일을 쓰는 데가 있고, 그리고 무슬림들은요 완전히 얼굴을 다 가리우고 히잡을 쓰거나 부르카를 착용하거나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무슬림 여자들이 이 히잡이나 베일을 쓰는 것은요 오히려 여자들이 자기의 삶을 존중해주는 아주 중요한 종교적 표시가 되는 거예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영국의 옥스퍼드 대학에서 유럽사회 리뷰라는 그 논문이 발표가 됐는데 거기에 베일의 이면이라는 칼럼이 나왔습니다. 지금 프랑스나 독일에서는 부르카를 착용한 이 무슬림 여자를 받아들일 수 없다, 우리 사회에. 독일의 메르켈 총리도 부르카를 착용한 여자들은 독일 사회가 원치 않는다, 이래서 노골적으로 히잡이나 부르카를 쓴 여자들을 유럽 사회가 거부하고 있어요. 그런 시커먼 옷을 입고 시커먼 베일을 쓴 여자들을 우리가 같은 인간, 같은 여자로 받아들일 수 없다. 그래서 벗기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걸 벗기면 문제가 큰일 나는 겁니다. 옥스퍼드 대학 칼럼에서 말한 것처럼 이걸 벗기는 순간에 여자들은 밖에 못 나와요. 이걸 가리기 때문에 밖에 나와서 공부도 하고, 이걸 히잡을 쓰기 때문에 밖에 나와서 사회활동도 하고, 히잡을 쓰기 때문에 그 여자들이 인간답게 사는 겁니다. 만일에 히잡을 벗으면 여자들은 밖에 못 나오는 거예요. 완전히 집 밖에 남자가 동행하기 전에는 한 발자국도 못 나와요. 그러므로 이 히잡이나 부르카는, 그 베일은 무슬림 여자들로 하여금 여자의 인권을 보호해주는 표시라는 겁니다. 이걸 건드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무슬림의 이 종교적 이면을 모르는 프랑스 대통령이나 독일의 총리는 자꾸 벗기려고 그러잖아요. 벗기는 순간에 그 여자들은 죽은 목숨이 되는 겁니다. 벗기는 순간에 그 여자들은 집 밖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능한 인간이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이 고대 사회에서 여자의 머리에 칼룸말을 쓰게 하신 것은 여자를 제한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여자의 삶을 자유롭게 하려고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벗어버리면 이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를 무너뜨리게 되는 거예요.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보겠습니다. 3절에서 6절까지 보시면 왜 머리에 이 칼룸말을 써야 하는가를 설명하고 있어요. 3절에 그러나 나는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각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시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예요. 그래서 이게 머리, 하나님의 권위의 질서,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인 거예요. 그래서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신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요, 하나님의 권위의 질서입니다. 머리는 권위를 상징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를 무너뜨리고 이 여자가 머리에 이 칼룸마를 벗어던지는 순간에 하나님의 권위의 질서가 다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머리에 이 칼룸마를 벗어버리는 거에 대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근원이시라는 걸 부정하게 되는 거예요. 머리라고 그랬을 때 그걸 케팔레라고 그러는데, 헬라어의 케팔레는 권위라는 뜻도 있지만 근원이라는 뜻도 있어요. 여자의 근원은 남자입니다. 왜요? 남자에게서 여자가 나왔잖아요. 그리고 남자의 근원은 그리스도이시고 그리스도의 근원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만일에 여자가 이 칼룸마를 벗어버리는 순간에 이 근원을 부정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4절에 물은 남자로서 머리에 무엇을 쓰고 기도나 예언을 하는 사람은 머리를 욕되게 하는 사람이에요. 머리가 누구예요? 그리스도를 욕되게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5절에 무릇 여자로서 머리에 쓴 것을 벗고 기도나 예언을 하는 사람은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사람. 머리가 누구예요? 남편을 욕되게. 여기서 여자 남자는요, 남편과 아내로 읽으셔도 돼요. 남편을 욕되게 하는 겁니다. 남편만 욕되게 하나요? 남편의 근원인 그리스도를 욕되게 하는 거예요. 더 올라가면 그리스도의 근원이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6절에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에 여자가 머리를 가리지 않거든 깎을 것이요, 머리에 아무것도 쓰기를 원치 않으면 차라리 밀어라. 머리를 밀어버려라. 고대 사회에서 여자가 머리를 밀면 그 간음한 여자입니다. 간음한 여자들은 머리를 밀어버렸거든요. 머리를 가리기 싫으면 차라리 밀어라. 깎거나 미는 게 부끄러움이 되면 가려라. 그러니까 칼룸바를 쓰든지 머리를 밀어버리든지 둘 중 하나를 해라. 바울이 왜 이렇게 과격하게 해놔요? 칼룸마를 써야 하나님이 여자를 자유롭게 하셔서 기도와 예언 사역에 하나님이 여자들에게 기회를 주신 거잖아요. 여러분, 유대 성전에서는 F.F. 브루스가 말한 것처럼 유대 성전에서는 하나님의 성전에 나아가서 예배를 못 드렸어요. 지금 여러분 여기 앉아서 예배 드리면 안 돼요. 전부 저 뒤로 가셔야 돼요. 그래서 여자들을 위한 공간에 가서 거기서 소리만 들어야 돼요. 유대 성전이 그랬잖아요. 이방인을 위한 뜰이 있고 여인의 뜰이 있고 남자들만 성전에서 예배를 드렸어요. 그랬는데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그리스도께서 여인의 뜰의 장막을 걷어버리셨잖아요. 그게 요한복음 4장입니다. 요한복음 4장에 예수님이 누구를 만나서 예배에 대한 얘기를 하셨어요? 사마리아 여자. 그래서 요한복음 4장 21절에 예수께서 이르되 여자여 내 말을 들으라. 누구요? 여자여 내 말을 들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그리고 4장 23절에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니 하나님이 그 성전에 막힌 담을 다 헐어버리시고 여자도 예배드리는 시대를 여셨잖아요. 그러면 여자가 예배드릴 뿐 아니라 이제는 예배에서 기도도 하고 말씀을 가르칠 수도 있어요. 뭐만 하면 머리에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라. 이 하나님의 권위의 질서의 표시만 머리에 갖고 있으면 하나님이 예배도 못 드렸던 그런 움츠린 시대에서 완전히 여성의 문을 열어놓으신 거잖아요. 여자여 너도 예배할 수 있다. 예배만 드려요? 기도도 하고 가르칠 수도 있는데. 근데 고린도 교회는 이걸 잘못 해석해서 완전히 이걸 방종적으로 이렇게 해석해서 이게 사탄의 역사예요. 하나님 말씀을 왜곡되게 해석을 해서 이상한 교리를 만들어내는 게 사탄의 무서운 음모입니다. 야, 넌 자유야. 그러니까 캄팔라 벗어. 너는 이제 더 이상 여자라고 하는 그 신분의 표시를 몸에 지닐 필요가 없어. 그래서 머리를 더 이상 머리 덮개를 하지 마. 그래서 어떤 여자들은 그 머리 덮개를 벗기를 시작을 하는 거예요. 이게 성 정체성의 혼란이 일어나는 겁니다. 인류 역사에서 1960년이 성의 혁명의 시대입니다. 1960년대에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상실되고 기독교 쇠퇴가 전 세계적으로 일어났을 뿐 아니라 서구의 세속화가 기독교를 무기력하게 만들었는데 그 뒤에 성의 혁명이 감추어져 있는 거예요. 여기에 남녀 평등을 주장하는 두 가지 커다란 운동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남자와 여자는 평등하다. 그래서 남녀 평등주의를 부르짖었어요. 이거는 정말 성경적이고 긍정적인 운동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더 이상 여자가 노예처럼 굴종의 시대를 살아가지 않아도 된다. 여자는 더 이상 남자의 소유물이 아니다. 여자도 하나의 인격을 가져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에 여자의 권위가 인정돼야 된다. 이거는 긍정적이고 성경적인 성해방 운동입니다. 그런데 이런 여성 해방 운동과 더불어 일어난 또 다른 운동이 뭐냐면 페미니즘 운동입니다. 여성주의. 이 페미니즘은 완전히 남자와 더불어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남성 여성에 대한 성대결 운동을 벌이는 거예요. 그래서 페미니즘은 지금까지 남자의 관점에서 본 여자가 아니라 여자의 관점에서 본 여성 해방을 주장하는 겁니다. 그 대표적인 게 하나가 애 낳지 말자 이거예요. 왜 우리만 애 낳냐? 남자들도 애를 낳아야지. 니들이 안 낳으면 우리도 안 나겠다. 이게 출산 거부 운동이 페미니즘이 처음에 시작했던 운동입니다. 이게 왜 출산을 거부하느냐 하면 남자가 보는 관점에서 여자는요, 중요한 게 출산이잖아요. 여자가 보는 여자는요, 왜 남자들은 지들은 안 낳고 우리만 낳으라고 그래. 이래서 출산 거부를 일으킨 거예요. 그리고 남자에 대해서 페미니즘, 남녀 평등주의는 서로 존중하자예요. 이건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페미니즘은요, 남자 니들은 필요 없어. 남자 없는 세상을 만들자. 이게 페미니즘. 아마존 여전사들처럼 남자 없는 세상을 만들자가 페미니즘 운동이, 그게 1960년에 일어난 성혁명이었어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남자에 대해서 적대적이 되고 남자에 대해서 공격적이 되고 남자는요 싸워야 할 대상이 돼버린 겁니다. 그리고 서구 사회가 급격하게 이혼이 증가되고 결혼하지 않으면서 동거가 확산되어 가면서 성에 대한 일대 혼란의 시기가 일어나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창조의 질서 안에서의 여성성을 회복해야 돼요. 굉장히 예민한 겁니다. 이 여성성이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남녀가 하나님 안에서 평등하다. 그리고 여자의 머리는 남자,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라는 이 권위의 질서에서 아주 1mm만 떨어지면 여자는 소유물이 돼버려요. 그래서 여자의 인격성이 없어져 버려요. 그동안에 오랜 시간 동안에 우리 조선시대처럼 또 서부 개척시대처럼 여자는 그냥 집안의 부속물처럼 되는 거예요. 1mm만 떨어지면. 그리고 이 하나님의 질서에서 1mm만 잘못 나가면 남자는 필요 없어, 여자 모여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페미니즘 운동이 되는 거예요. 두 개가 다 잘못된 겁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의 창조 질서 안에서 서로를 존중히 여겨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7절에 10절까지 하나님의 창조의 신학, 진정한 영광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겁니다. 7절에 보시면 남자는 누구의 영광이에요?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기 때문에 머리에 뭘 쓰면 안 돼요. 근데 여자는요, 여자의 영광은 남자입니다. 벌써 얼굴이 일그러지기 시작하죠. 내가 그럴 줄 알았어. 결국 그렇지 뭐. 아니요, 자세히 보셔야 돼요. 여자의 영광이 남자예요. 그러니까 남자를 살려낼 수 있는 건 여자고, 남자를 명예롭게 할 수 있는 게 여자고, 남자를 영광스럽게 만드는 게 여자예요. 이게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이잖아요. 남자는요, 하나님이 어떻게 만드셨어요?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어요. 그래서 남자는 흙으로 하나님이 자기 형상을 따라 지으시고, 여자는
그 남자를 깊이 잠들게 하시고 갈비뼈 하나를 꺼내서 남자를 통해서 여자를 만드셨잖아요. 그렇게 믿으시죠? 또 원숭이가 조상이라고 또 그렇게 주장하시는 거 아니에요? 아이, 그럴 바에 우리는 차라리 남자에게서 났어. 아이, 관도. 원숭이가 내 조상, 그게 편하시겠습니까? 11장 7절에 남자는 하나님의 형상과 영광이요 그 머리를 마땅히 가르지 아니하거냐 여자는 남자의 영광이니라. 왜 그렇게 돼요? 하나님의 창조의 순서 때문에 그렇습니다. 8절에 남자가 여자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여자가 남자에게서 났으며, 그리고 9절에 남자 아담을 잠재우고 하나님이 하와를 만드신 건 인정하시죠? 그리고 하나님이 하와를 만드신 목적이 뭐예요? 9절에 또 남자가 여자를 위하여 지음을 받지 아니하고 여자가 남자를 위하여 지음을 받았느니라. 창세기 2장 18절에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그래서 여자는 남자에게서 나왔고 여자는 남자를 돕기 위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자의 영광은 남자입니다. 반응이 안 좋을 줄 알았어요. 이게 여성성이라는 거예요. 여자는 남자에게서 창조의 기원이 남자고 창조의 목적이 남자예요. 남자를 돕는 배필을 위해서 하나님이 지으신 거예요. 그래서 여자가 가장 아름답고 여자가 가장 위대하고 여자가 가장 영광스러울 때는 남편을 돕는 배필, 완벽한 배필, 완벽한 파트너, 완벽한 내조자의 역할을 다했을 때 거기에 여자의 아름다움이 있는 거예요. 이게 여자가 지켜야 할 여성성이라는 거예요. 창조의 여성성. 만일에 그렇게 않으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10절에 그러므로 여자는 천사들로 말미암아 권세 아래에 있는 표를 그 머리에 둘지라. 그러니까 여자가 머리에 쓰는 이 머리 덮개는요, 뭘 의미한 겁니까? 우리는 남자에게서 태어났고 남자를 위해서 존재한다는 하나님의 창조성,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는 표시를 갖는 거예요. 만일에 그걸 갖지 않으면요, 천사들로 인하여 권세 아래에 있는 표를 돌아. 이게 무슨 뜻입니까? 헬라어 원문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여기에 하늘의 거룩한 권세를 가진 천사가 이 예배를 수종 들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 하늘의 거룩한 천사가 예배를 수종 들고 있는데 여자가 머리 덮개를 벗어버리고 머리를 풀어 헤치고 막 기도하고 말씀을 가르치면 그게 하나님의 권위를 업신여기는 게 되기 때문에 천사에게 부끄러움이 된다는 겁니다. 여자는 여자다울 때가 가장 아름다운. 지난번에 전국 여성교회 연합회 할 때 제가 그 칼룸 브라운 박사의 이야기를 그 설교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 영국의 기독교 쇠퇴 원인을 우리가 1800년대라고 그렇게 주장을 했는데, 그때 산업화가 되면서 사람들이 돈 많고 잘 살게 되니까 세속화로 인해 타락했다. 그래서 영국의 기독교 쇠퇴 시기를 1800년대로 잡았는데, 칼룸 브라운 박사는 영국의 기독교의 타락을 1960년대 전 세계적으로 성의 혁명이 일어났을 때를 영국의 기독교 쇠퇴기로 잡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영국 기독교의 죽음이라는 저서를 통해서 언제부터 기독교가 무너졌나, 1960년대에 성의 해방운동이 일어나고 길거리에 성적 타락이 늘어나고 아무 남자 아무 여자가 그냥 모텔로 들어가는 그런 시기로부터 시작해서 여자들이 여성성을 잃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창조의 여성성을 영국의 여성들이 잃어버리면서 그때부터 기독교가 급격하게 쇠퇴하기 시작해서 결국에 30년이 지난 1995년에 영국 국민의 8%만 교회를 출석하는 시대가 됐고, 지금은요 2015년에 주일학교 전체 아이들의 1%만 주일학교입니다. 그리고 지금 2016년도 이후에 영국의 주일학교가 0.5%, 0.10%씩 가라앉으면 앞으로 5년 내에 영국은 주일학교가 없어져요. 그게 1960년대에 여자가 여자이기를 거부하면서부터 기독교 쇠퇴가 시작이 됐다는 거예요. 지금 영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현상 중에
1967년도에 동성애가 합법화된 나라가 영국입니다. 동성애를 일찌감치 받아들이고, 그리고 나서 지금 40년이 지나고 기독교는요 거의 문 닫기 직전 마지막 식물인간 상태에서 이제 호흡기만 떼면 영국 성공회는 죽었다고 사망 판정이 내려지는 거예요. 이게 성 정체성의 혼란이 기독교 안에 어떤 결과를 가져오고 있는가를 우리가 제대로 시대를 분별해야 돼요. 지금 동성애 문제가 이렇게 확산되어 가고 있고, 지금 성의 정체성의 혼란 시대에 산다는 게 무엇인가를 알고 우리가 시대를 분별하고, 날씨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를 분별하지 못하냐고 주님이 책망하셨잖아요. 우리가 지금 이 시대에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고민해야 되는 거예요. 11절 12절에 그러면 남자와 여자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무엇인가? 상호의존입니다. 남자 없이 여자 없고 여자 없이 남자 없어요. 그래서 서로 공격하고 서로 대적하고 서로 싸우는 관계가 아니라 서로 협력하고 서로 파트너가 되고 서로 연합해야 될 존재가 남자와 여자입니다. 그래서 11절 1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주 안에서는 남자 없이 여자만 있지 아니하고 여자 없이 남자만 있지 아니하니라. 이는 여자가 남자에게서 난 것 같이 남자도 여자로 말미암아 났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났느니라. 여러분, 제가 누구에게서 태어났어요? 엄마요. 여자에게서 제가 태어났습니다. 여러분은 누구에게서 태어났나요? 여자요. 그러니까 여자가 남자에게서 태어났지만 창조의 시작은, 그러나 그 이후에 모든 남자는 어디서부터 태어나요? 여자로부터 태어나는. 여러분, 지금 서로 대결하고 싸우는 그런 구조가 아니라 서로 협력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추구해야 되는 게 남자와 여자의 관계인 거예요. 지금 성의 혼란이 일어났습니다. 동성애 합법화까지 일어났습니다. 동성결혼 합법화, 이걸 우리가 1960년대에 이은 제2의 성의 혁명이라고 부릅니다. 첫 번째 성의 혁명 시대에는요 그냥 프리섹스, 누구나 다 섹스를 즐길 권리가 있다, 이래서 전부 남자고 여자고 길거리에 뛰쳐나와서 성적 쾌락을 즐겼습니다. 그리고 동성애가 받아들이기 시작하고, 지금 제2의 성의 혁명 시대는요 동성결혼 합법화 시대가 돼버린 거예요. 이제는 동성애가 전 세계의 정치 경제의 핫 이슈가 되어서 동성애를 건드리면 안 되는 시대가 됐어요. 아무도 동성애에 대해서 함부로 말하면 안 됩니다. 한국도 이제 종교법이 통과되면 제가 이 설교하면 저는 오늘 저녁에 경찰서가 있어야 돼요. 동성애를 비난했다고 그래서. 지금 미국은 동성애 설교하면 그날로 체포당합니다. 누가 고발만 하면. 모든 게 하나님께 났기 때문에 여성성을 지킨다는 게 뭐냐면, 여자가 하나님의 권세 아래에서 머리덮개만 하고 있으면 하나님이 문을 확 열어놓으시는 거예요. 동성애 성정체성이 혼란이 일어나니까 하나님이 남성 위주의 사회에서 제2의 성혁명이 일어난 이 시대를 하나님 뭘로 시대를 바꾸어 가세요? 여성 시대로 바꾸어 가시는 거예요. 지금의 전 세계적으로 이번에 브라질 대통령이 내려왔으니까 전 세계에 여성 대통령이 여성 국가 원수가 15명이 됩니다. 지금 점점점 이제 힐러리도 한 달 있으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아마도 미국의 최초의 여성 대통령이 되지 않을까 싶은 거예요. 교회도 남성 위주의 교회 시대에서 여성 위주의 교회 시대로 전환이 되고 있어요. 우리가 여성성만 제대로 지키면,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를 인정하고 여자들이 머리에 이 덮개만 쓰면, 하나님은 정치, 경제, 교육, 교회 각 분야에서 하나님이 새로운 리더십을 일으키시는 거예요. 지금 여성 사역자를 통해서 크게 성공한 교회가 여의도 순복음교회입니다. 여의도 순복음교회 셀처치의 그런 모형으로 우리가 랄프 네이버 박사가 여의도 순복음교회를 연구해서,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셀처치의 연구, 거기서부터 시작이 돼서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셀처치의 모형이에요. 모형. 한국의 셀처치의 시작이 여의도 순복음교회를 연구해서 셀처치라는 이론이 만들어지고, 이 이론을 가지고 전 세계에 셀처치가 확산된 거예요.
한국은 대단한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셀교회, 지금 목장교회, 포도원교회, 뭐 다락방, 모든 이런 지금 가정교회 이런 시스템의 오리지널이 여의도 순복음교회예요. 우리는 오리지널을 옆에 놔두고 전부 싱가포르 가서 연구하고 남미 가서 연구하고 미국 가서 배우고 앉았어요. 여기 있어요. 여기 여의도에. 한 2시간 차 타고 가시면요, 셀교회의 오리지널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근데 그 셀처치의 성공이 어디 있어요? 조영기 목사님은 여성 사역자들을 아예 일찌감치 투입을 해서 여성 사역자를 통해서 세계에 놀랄만한 교회 성장을 이루어낸 거예요. 대형교회도 제가 지금 자료를 수집하고 있지만 대형교회도 여성 사역자를 중심으로 해서 급격하게 사역이 확산되어져 갔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안 목사님이 굉장히 시대를 앞서가신 거예요. 여성 사역자 중심의 목회 모델을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이걸 좀 더 우리가 연구해 볼 필요는 있다고 생각이 돼요. 지금 그런 움직임이 계속 시대가 바뀌어져 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어디 있습니까? 이걸 머리에 쓰지 않는 여자들이 문제를 일으키는 거예요. 이거 쓰지 않는 여자들이 기도하고 쓰지 않는 여자들이 예언, 말씀 사역을 하기 때문에 지금 교회, 한국 교회 안에도 일대 혼란이 일어나서 이걸 쓰지 않는 여자 사역자들로 인해서 온갖 사회적 비리가 일어나는 거죠. 하나님의 창세기 2장 23절 24절에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여자와 합하여 둘이 뭐가 되라? 이게 성의 균형성, 성의 연합성, 남자와 여자가 합하여 한 몸이 되는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가 우리 가정에서, 교회에서, 이 사회에서 회복이 되면 하나님은요, 여자들을 통해서 더 놀라운 일을 이 시대에 해내실 수 있는 거예요. 엘빈 토플러가 미래의 충격을 쓴 게 1970년대입니다. 이 책을 쓴 지 40년이 되었을 때 1910년도에 토플러가 이 미래의 충격에 대한 출판 기념회를 가졌습니다. 그때 토플러가 죽기 전이었죠. 그때 토플러에게 신문기자들이 물었습니다. 지금 미래의 충격 40년을 지내오고 당신의 대부분 예언이 다 맞았는데 이후에 앞으로의 40년을 예언하며 뭐라고 예언하겠느냐 그랬더니 엘빈 토플러가 뭐라 그랬습니까? 이제 여자들의 시대다. 여성 인력을 키우고 여성 인력을 통해서 기업이든 정치든 교육이든 어떤 분야든 여성을 통해서 새로운 인류의 역사가 만들어질 수 있을 거라고 보았어요. 그리고 인류학자였던 헬렌 피셔도 미래 산업 구조 속에서는 여성이 남성보다 더 탁월한 능력을 발휘하는 시대가 왔다. 그게 바로 지식 창조 시대입니다. 지금까지 산업화 시대에서는요, 뭐만 좋으면 돼요? 생산성. 산업화는 생산성입니다. 생산성에는 뭐가 필요해요? 남자들의 힘이 필요했어요. 근육, 이게 필요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지식사회고 지식창조사회잖아요. 지식창조사회에서는, 지식정보사회에서는 뭐가 필요합니까? 효과성, 창조력이 필요해요. 창조력과 소통 능력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산업구조가 완전히 지식정보사회, 지식창조사회로 바뀌었으니까 지금 이 시대에 필요한 리더의 능력이 뭐냐면 상대방 마음을 읽는 능력, 그 다음에 사회 정의에 대한 순수성, 그리고 수평적 네트워킹을 만들어낼 수 있는 수평성, 이게 필요한데 이걸 고르게 갖추고 있는 그 성이 남성이 아니라 여성이라는 거예요. 여자들은요, 소통 능력이 대단하잖아요. 이 수다를 통해서, 수다의 문화를 통해서 어떤 장벽도 박근혜 대통령도 좀 이 수다 가지고 북한하고 좀 소통을 했으면 좋겠지만 이번에 엄청난 일을 저지르셨더라고요. 북한 사람 보고 내려와 이랬어요. 이건 정말 무서운 말입니다. 이건 전쟁하자는 거죠. 내려오면 뭐 어떻게 하시려고? 만일에 야당 의원인가 누가 그랬잖아요. 만일에 서울에 10만 명만 내려오면 서울이 정지가 돼버려요.
10만 명이 내려와서 길거리에 노숙해버리면 서울이요 완전 마비된 도시가 돼요. 도시가 마비되면 완전히 경제적으로 한국은요 아킬레스건이 끊어지는 거예요. 근데 왜 무슨 생각으로 내려와 이러셨는지 모르겠는데 이게 지금 뭐 미르 재단 뭐 K 재단 때문에 다급하셨는지 내려와 이랬는데 좀 수다 좀 김정은하고 수다 떨기가 안 좋으신 거예요. 이게 수평적 리더십이죠. 여러분, 그래서 지금 이 시대는요 이 소통의 리더십이 요구되기 때문에 여성 리더십이 뜨고, 한국에서도 여성 목회자 이분은 제가 잘 알아요. 왜냐 옛날 코스타 다닐 때 이분이 퀴티 강사이셨거든요. 홍정일 목사님하고도 친하고, 이분은 분명히 머리에 머리덮개를 쓰신 분입니다. 그게 우리가 증거할 수 증명서를 갖고 있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분을 통해서 깨진 가정들을 위로하시고 깨진 가정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잖아요. 그러니까 깨진 가정들은 전부 그분에게 가서 큰 은혜를 받는 거예요.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되나요? 13절에서 16절까지 머리에 쓰는 문제에 대해서 이제 마지막 결론입니다. 결론에서 13절 15절에 보시면 본성이 가르치지 않느냐고, 본성이. 그래서 13절에 너희가 스스로 판단하라, 이건 네 본성에게 물으라는 겁니다. 여자가 머리를 가리지 않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게 마땅하냐? 마땅하십니까? 14절에 만일 남자에게 긴 머리가 있으면 자기에게 부끄러움이 되는 것을 본성이 너에게 가르치지 않느냐? 아닌데 1세기에도 그 배너 같은 데 보면 남자들이 다 머리 길렀는데, 그죠? 근데 여자가 긴 머리가 있으면 그래서 남자들이요 긴 생머리 여자를 좋아해요. 윤기가 짜르르 흐르는 왜 그래요? 15절 때문에 그래요. 만일 여자가 긴 머리가 있으면 자기에게 영광이 되나니. 긴 머리는 여자의 가리는 걸 대신해 주기 때문에. 그래서 긴 생머리 여자가 신비롭고 사랑스럽고 아름다운 이유가 이게 머리덮개를 대신해 줘서 그래요. 자, 16절에 농담을 해도 안 웃으시. 논쟁하려는 생각을 가진, 이제 반발이 일어날 걸 이제 바울이 예상을 한 겁니다. 논쟁을 하는 생각이 있을지라도 우리에게나 하나님의 모든 교회에 이런 관례가 없어요. 그래서 세 가지를 잘 아셔야 돼요. 첫째는 정말 성숙한 남자가 되고 정말 아름다운 여자가 돼야 돼요. 하나님의 성의 정체성을 자아확립하는 게 예수 믿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정말 멋진 남자가 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구속에 의해서 정말 아름다운 여자로 하나님 앞에 살면 하나님이 그 남자와 여자, 남편과 아내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이 쓰실 수가 있어요. 두 번째는요, 여자는 여성성을 회복해야 합니다. 그것은요 하나님의 권위 아래 있다는 표시를 가져야 돼요. 그 인격과 의복과 말과 태도와 생각에서 하나님의 권위 아래 있다는 거룩한 표시를 가지셔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정말 놀랍게 쓰실 거예요. 기도와 예언은요 지금까지는 구약시대에는요 남자들만의 세상이었어요. 기도와 가르치는 게. 그런데 이제는 그게 여자에게 고린도 교회를 통해서 보니까 이게 여자에게 넘어온 거예요. 당연하죠. 왜? 브리스길라 아굴라도 있고, 그 다음에 빌립보 교회를 시작한 건 루디하고, 그리고 로마서 16장에 보니까 남자보다 여자가 더 많잖아요. 바울의 동역자 중에. 좀 반응 좀 하세요. 더 많잖아요. 지금 우리가 그렇다 그러면 지금 이 시대에도 똑같은 일이 일어나야만 교회가 회복되어지고 교회가 다시 살아날 수 있어요. 하나님의 교회를 소성시키는 전략 가운데 하나가 복음을 다시 회복하자, 성경적 교회를 다시 회복하자. 세 번째가 뭔지 아십니까? 여성 인력을 끌어내자. 근데 일부 교단에서는 지금도 여성 인력을 거부하고 있잖아요. 일부 보수 교단이라는 데서는 여성 인력을 거부합니다. 우리 침례교도 지금 남침례교단은 거부하고 있어요. 이런 거에 대한
구체적인 연구가 필요합니다. 지금 세상은요, 성 정체성이 완전히 무너져서 탕류가 돼서 흘러가고 있는데, 교회 안에서는요, 성 정체성이 확립이 안 되는 거예요. 여전히 남성 위주의 보수적 그 옛날 그 용인에 있는 거 뭐예요? 거기 용인 자연농원에 옆에 있는 거, 민속촌. 여전히 한국 교회는요, 이 보수적인 민속촌 의식에 못 벗어나고 여성 인력에 대한 새로운 관점을 못 갖고 있는 거예요. 여성에게 머리덮개를 씌워서 어디에 자리로 내놓아야 돼요? 기도와 말씀 가르치는 자리. 여러분, 우리가 정말 잘 훈련하고 준비해서 이렇게 세상에 내놓을 수만 있다면 하나님은요, 더 놀라운 일들을, 드보라 바락 시스템을 통해서 하나님이 시스라 900승 철병거를 무너뜨리셨잖아요. 여러분, 성경에서 가장 전쟁이 시스라의 가나안의 900승 철병거와의 전쟁입니다. 이 900대의 탱크를 몰고 내려온 거예요, 가나안 족속의 시스라가. 근데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이 드보라 바락의 이 동역 시스템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냥 기송강에 물이 잠깐 흐르자 기송강이 완전히 갯벌로 늪으로 바뀌어가지고 900대 철병거를 늪 속에 빠뜨려 버리시고 하나님이 그냥 손쉽게 이기셨잖아요. 그러니까 지금도 그런 기적이 일어나야 돼요. 그러려면 남자 여자가 서로 존중하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하나가 돼야 돼요. 여러분 가정에도 그러면 기적이 일어나요. 경기도 분당의 서현 지구대에 영국인 한 분이 찾아오셨어요. 82세, 작년에 일이니까 이제 83세가 되셨겠네요. 이분은 영국에서 교사를 오랫동안 하고 그리고 이제 한국 여자하고 결혼을 하신 거예요. 둘이 행복하게 살다가 이제 교사 은퇴하고 나서 아내가 남은 인생은 한국 가서 살고 싶다고 요청을 하니까 이 고든이 한국인 아내와 더불어서 이제 분당에 와서 사는 거예요. 한 5년 행복하게 살았는데 갑자기 남편이 알츠하이머가 온 겁니다. 기억을 하지 못하는. 그래서 계속 아내가 이 남편을 수발을 한 거예요. 그러다가 아내가 갑자기 어느 날 쓰러져서 더 이상 일어나지를 못한. 아내가 죽은 거예요. 그런데 이 고든 할아버지는 이 지구대에 와서 뭐라 그러냐면 오늘 참 이상하다고, 아내가 보이질 않는다. 그래서 아내를 찾고 싶으니까 아내를 꼭 찾아달라고. 그래서 지구대에서 하도 간청을 하니까 이게 한국 사람이 그랬으면 뭐 이틀을 기다려봐라, 뭐 실종 신고를 내라, 그리고 나서 수색을 하는데 이게 외국인이 와서 나는 떠든거리는 말로 나는 아내가 안 보인다, 아내를 찾아달라 그러니까 지구대 파출소 할아버지 아파트로 간 거예요. 그래서 아파트에 혹시 흔적이 있나 찾아보니까 할아버지가 써놓은 편지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할아버지가 알츠하이머였다가 잠깐 정신이 돌아왔을 때 아내를 그리워하면서 쓴 편지입니다. 거기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나는 아내 없이 살 수 없습니다. 그녀는 이 세상의 최고의 아내이며 나의 친구였습니다. 나는 천국에서 그녀를 다시 만날 겁니다. 그녀가 보고 싶습니다. 자기가 편지를 써놓고도 잊어버린 거예요. 경찰이 한참을 망설이다가 할아버지가 눈물을 흘리면서 제발 내 아내 찾아달라 그러니까 할아버지에게 그 편지를 준 거예요. 자기 글씨를 이제 자기가 알아보고 할아버지가 한참을 편지를 읽더니 고개를 끄덕끄덕 하더니 그냥 소파에 털썩 주저앉은 거예요. 알츠하이머는요, 기억을 잃어버린 사람이 마지막 끝까지 찾는 게, 놓칠 수 없는 게 그게 아내잖아요. 우리가 그렇게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은 우리 가정에 하나님의 축복을 더해 주시고, 우리가 그렇게 서로를 존경해주면 하나님은 대흥교회에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을 부어주셔서 우리가 드리는 모든 예배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예배가 되게 해주실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88장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우리 1절만 부르시고 기도하고 축도하겠습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자,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서로 사랑하는 남편과 아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남성과 여성이 서로 조화되고 서로 협력하고 서로 연합할 수 있는 하나님의 창조의 남자와 여자의 성 정체성이 회복되는 대흥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대흥교회에 더 많은 여성 인력을 일으켜 세워 주셔서 마지막 때에 하나님 나라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대흥교회 하여 주옵소서. 주여, 나를 주님의 도구로 사용해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남자가 남자다워지게 해주시고 여자가 여자다워지는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가 우리 가정과 교회와 이 사회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남자가 남자다워지게 해주시고 여자가 여자다워지는 하나님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안에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하려 함이라. 너희의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외모로 하지 말고 오직 마음의 숨은 사랑을 온유하고 안정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 값진 여자들, 하나님 앞에 값진 여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남자들을 축복하여 주시되 아내를 사랑하는 것이 자기 몸을 사랑하는 것임을 알고 아내를 위하여 자기 목숨까지 내어놓고 사랑할 수 있는 대흥교회의 남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이 시대의 남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대흥의 공동체가 되기 원합니다. 남자와 여자가 서로의
서로를 인정하고 서로를 존중하며 서로를 섬기며 하나님 나라를 구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 우리 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인도하시고 도우신 은혜가 함께 수요 예배 드리고 돌아가는 모든 교우와 가정과 자녀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